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풍성히 받으세요. 아멘. 네. 오늘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하고 다르죠? 제가 말씀을 갑자기 바꿨어요. 새벽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들의 행위,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인데, 이 솔로몬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겪고 느끼고 깨닫고 결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다 말씀하시 쭉 1장부터 다 얘기해 주셨죠. 이 일의 결국에 다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1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전도자가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지금 공포에 떨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봐도 그 사람들이 100억을 가진 듯 1000억을 가지고 있은들, 그죠?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생은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먼지와도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또 생로병사, 우리가 살고 또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먼지와 같고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사업하는, 기업하는 사람들, 뭐 소규모 장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누리고 다 해봤지만 그 결국 전도서 1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걸 보면 이 땅에 욕심낼 게 없어요. 진짜 먼지와 같은 인생들,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숫자상으로 뭐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이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어머 많은 사람이 죽었네 그러지만 무뎌져 가죠. 몇 명이 죽었다, 몇 명 죽었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억이 죽었네, 2억이 죽었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죽든 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100억을 가진 듯 1000억을 가진 들 그 사람이
이제 죽어도 복음을 가졌으면은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게 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정말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선교회가 하는 일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의 마음과 정말 일치가 되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일을 정말 감당해야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어도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태를 보면서 그냥 몇 명이 죽었네. 아유 저기도 그러네 저기도 그러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걸 보면서 발빠르게 빨리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이 없는 이런 곳에 복음을 선교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 앞으로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앞으로 이제는 더 큰 재앙, 더 큰 모든 일들만 남아있지 좋은 일들 왜 그래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러셨죠? 지구가 늙어가고 있다고, 늙었다고. 사람도 늙으면 병들어서 죽듯이 지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지금 다 늙어서 이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인생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자꾸만 되어가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힘든 이런 세상에 그냥 오래 놔두시지는 않겠구나. 이 생각을 우리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 제사장이므로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봉근 목사님 설교 들으셨나요? 안 듣다니. 들어가서 이봉근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정말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선교회가 지금 발빠르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빨리빨리 해야 되겠구나. 우리도 주님의 그 조급한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정말 정성껏 이렇게 합력하고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한 번 죽죠 모두가.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심판이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그 사람이 각각 행한 것들, 첫 번째는 육체를 멸해야 될 것이고 그 몸으로 또한 신령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백성이냐 자녀냐 그거로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아까 본문 말씀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선악. 로마서 2장 16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죠.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데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악.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뭐예요? 첫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용을 멸해야죠. 우리의 옛사람, 그죠? 우리 옛사람을 쥐고 있는 용을 멸해야 되고, 뱀, 마귀, 그 다음에는 루시퍼까지도 우리의 내 생각, 내 의지, 옛 습성을 쥐고 내 몸에 죄를 심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루시퍼까지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뭐까지? 예, 몸까지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인데 몸도 있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은 얻었어요. 육체를 멸함으로, 옛사람을 멸함으로 영은 얻었지만 몸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몸? 이 땅에서 사는 몸은 아니고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몸하고 똑같은 그 몸도 얻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 간에 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어요. 무슨 약속? 이 약속은 이것이니, 약속하신 것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인데 몸도 있는 신령한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로 보증을 하셨어요. 누구로? 멜기세덱으로. 그죠? 더 큰 자를 통해서 맹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꼬맹이 애기한테 이 애기를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 때려줘. 뭐 이렇게 맹세해요? 더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해요. 그래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는데 멜기세덱을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18절도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 앞에 사실을 통하여서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선도 두 가지, 악도 두 가지였죠. 다 두 가지예요. 두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면서 두 개념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때 어둠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만 계실 때는 빛이었어요. 근데 우리 자녀를 찾으시려고 자녀 창조의 계획을 하시고 그리스도를 품에서 나오게 하셨을 그 시점부터 두 개념, 아버지와 아들, 빛과 어둠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전부 다 빛과 어둠이에요. 남자와 여자, 음과 양, 그죠? 어둠과 빛, 전부 다 두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전부 다 두 개념이에요. 두 개념인데 처음처럼 이제는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가야만, 하나가 되어야만 누구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분을 다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로 끝나면 짐승하고 똑같이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거는 심판이라는, 아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믿어서 우리가 그 일을 내 몸으로 성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35절 보겠습니다. 37절 볼까요?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38절에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우리가 이 마음,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그러면 내가 실제로 막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서 죽으라고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칙은요, 죽어야 산다. 그죠? 죽어야 산다. 버려야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 우리들의 생각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반대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살고 내가 버려야 얻는, 이게 진리예요. 아버지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얻어야만 멸망으로 가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멸해야 그리스도를 만나죠.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전 2장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죠? 다 보시면 아시겠죠? 아까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박사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지혜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까 뭐였어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갖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다는 것은 영도 있고 몸도 깨달은 자들. 우리가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도 우리가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영을 가졌고 몸도 몸의 비밀도 주님이 영인데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그 몸도 믿어지고 그 몸을 이루어서 가는 자들, 그 자들 중에서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죠?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비밀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감추었던 것인데 그죠? 예수님 안에 감추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그 자녀들이 신령한 몸을 얻는 것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만세전 만세로부터 만세 전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계셨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씨로 존재해 있었는데 그 씨로만 있으면 안 되죠. 씨를 심기워져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냥 씨로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안 되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전부터 우리 자녀 창조를 위해서 다 정하시고 그 일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8절도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부르짖으라 은밀한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땅이 저기 어디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찾게 하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 총회장 목사님 항상 그러죠. 내 말을 믿지 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갔어요. 배가 막 아픈데 문진으로 내 말만 듣고 배가 이렇게 아픈데 장염인 것 같네요. 위염인 것 같네요.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병원 가서도요. 그러면 초음파, 엑스레이 뭔가를 해주시라고 그래요. 뭔가를 해서 그거를 봐야 눈으로 봐야 그거를 믿는 거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 말만 듣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참 나는 원래 의심이 많나 이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듯이 우리도 말로만 목사님이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막 말로만 하면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이 있나 성경을 딱 대조해 봐서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태의 설교를 들어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내 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분 들어봤어요?
내 말을 믿지 말고 내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하고 똑같으면 믿어라. 그러지 않으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이에요. 여기도 영어 성경 찾아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는 거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그거를 알 수 있지. 영은 영으로 아는 거지. 어떻게 이 육을 가지고 알겠어요. 사람이. 그죠? 그래서 11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영은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 악한 마귀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본질의 이 육체 옛사람이 죄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의 죄를 없애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열에 쓴 거예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들이라 하는 거지 아직은 아니에요. 아들로 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아까 2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도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막 감추어 있나? 이게 아니라 이 보화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보화라는 거예요. 이 땅의 보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말했죠. 모든 것이 헛되다고. 1,000억을 가지고 몇 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보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보화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신령한 부활의 몸이 보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모두 아는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드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사망에 매여 있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풀어 살리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쵸?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왜? 지금은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벌써 이미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셔서 그 고기 잡는 게바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죠? 이제는 그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왜 헛것이라고 그랬을까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을까요? 또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왜 이러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냥 가만히 그냥 계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거로 끝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우리를 구원한 자,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면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헷갈렸었죠. 그쵸? 아니 21절에도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래놓고 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래서 굉장히 희한하네. 왜 또 아들이 또 뭔 아들이요? 이거는 뭐지? 이해가 되나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왜? 육체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읽어도 소경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다 소경이기 때문에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박사,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보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 임마누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안에 계시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그렇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바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면 바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먼저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들이 막 그러죠. 그 안드레 막 이런 사람들이 가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서 막 베드로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요한으로부터 알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려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다가 그냥 죽기 위해서 오신 이름 예수고 구원할 자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두 가지는 다 못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어요. 그죠? 잠깐 전해졌다가 땅에 묻혀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 그쵸?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얻어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도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비유로 말씀 그때도 드렸지만 우리 엘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엘별이한테 와, 이 사람 참 예쁘다 이렇게 해요? 누구라고 그래요? 아, 이 애기 진짜 귀엽다, 이 애기 예쁘다 이러죠? 그런데 엘별이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사람이라고 안 해요? 아직은 온전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아직 우리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말씀으로 자라가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 이 사람의 본분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 첫 번째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첫 번째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도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별이가 자랐을 때는 아유, 이 애기 이쁘네 그러다가 조금 더 자라니까 뭐 한 10살 이렇게 12살 됐는데 아유, 이 애기 이래요? 응? 그때는 애기라고 안 하죠. 아, 이 어린이, 이 학생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년, 이 소녀. 더 자랐더니 한 27살 이렇게 먹었더니 아유, 그때도 아유, 이 애기 참 이쁘네, 귀엽네 이래요. 이 청년, 아유, 이 사람. 그때는 그렇게 하죠. 이렇게 자라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안 믿다, 예수 딱 믿어 교회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떡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만 되고, 우리가 그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점점 계속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니까 12절 13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내 몸에서 점점 세워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되겠죠. 믿음의 행함을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그 아들 멜기세덱을 알아야 돼요. 점점 더 지식에까지 알아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책으로 보니까, 시편의 주의 책으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점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서 결국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디에? 너희 속에. 자녀들이라면, 아들들이라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방인들, 우리들 때문에 복음을 계속 전해놨던 거예요. 이 성경에 바울이 그 몸의 비밀을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 다 바울이 다 몸의 비밀, 어떻게 해서 신령하면 몸을 얻나,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한 첫열매. 그런데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는 그리스도가 되셨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조물 중에, 그래서 우리들 이제는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낳아줘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줘라. 요한복음 5장, 17장 17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낳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낳아줘야, 내가 낳아야 아들이지. 그쵸? 무슨 인형을 그 찰흙으로 만들듯이 만들어서 여기다 아무리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색깔 칠해서 사람하고 아주 요즘에는 그 재질이 좋아서 진흙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와 똑같은 AI 보면 똑같대요. 그렇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내 아들이 돼요? 아니죠. 아들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낳아줘야.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낳아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사람의 본분.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역할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저 짐승만 또 못해.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장 1절부터 쭉 전도자가 모든 것이 내가 해보니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첫 번째 십자가에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본질의 죄, 짐승하고 똑같이, 이성 없는 짐승하고 똑같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짐승하고 똑같아져서 어디로 간다? 아래로 간다라고 3장 21절에 써 있잖아요. 전도자가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12장 14절로 가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하나님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선악간의 일을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갑자기 다시 바꿨어요.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다들 막 공포에 떨고 막 이러는 것을 보면서, 야, 진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인생이 먼지와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도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 있었죠? 광야에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불뱀을 만들어서 쳐다본 즉 살게 해라. 그런데 그 불뱀을 만드는 불뱀이 놋뱀이었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대신 놋뱀을 보니 살더라. 우리가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모세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실상이 있으면 내가 모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총회장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